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구원의 은혜로 살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아침 식사 하시고 오셨습니까? 아침 식사 다 드셨어요? 하루 세 끼 식사 중에 제일 거르기 쉬운 식사가 아침 식사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교회 금식, 릴레이 금식 기도 같은 거 하게 되면은 제일 빨리 마감되는 게 아침, 점심, 저녁 중에 언제죠? 아침이에요. 저녁에는 잘 금식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금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침 식사는 제일 우리가 거르기 쉬운 식사인 것 같아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나는 아침 식사만큼은 절대 거를 수 없다라는 것을 신념으로 여기면서 지금까지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남편분들 중에 그런 분들 꼭 계시죠? 오늘은 이 사람이 좀 하루 아침 좀 안 먹었으면 좋겠는데 일어나자마자 밥 차려달라고 이렇게 소리치고 있으면은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지만 짜증이 납니다. 그렇죠? 제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아침을 안 먹으면 안 돼요. 늘 아침을 먹어야 살 수 있고, 또 아침을 늘 이렇게 달라고 아침 좀 차려주기를 늘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 아들도 그러더라고요. 일어나자마자 엄마 배가 아파요. 왜 배가 아파? 배가 고파서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참 많이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침 식사를 다들 중요하게 여기고 아침 식사를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아침 식사를 꼭 하셔야 되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밥심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밥심이 무엇입니까? 밥심은 밥을 먹고 나면 생기는 힘이 밥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밥심으로 나는 하루를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고 이렇게 드시는 것 같아요. 일단 배가 고프면 힘을 낼 수가 없죠. 그리고 배가 고프면 어떻습니까? 두뇌 회전도 잘 되지가 않습니다. 또 배가 고프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설교를 듣고 있어도 설교에 집중이 안 돼요. 지금 배고픈 분들 계시죠? 설교가 귀에 쏙쏙 들어옵니까? 잘 안 들어오시죠? 지금 여러분 무슨 생각하고 계시죠? 나는 점심 뭐 먹어야 될까? 이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밥을 굶고 있으면은 뭐든지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배가 고프면 결정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면은 막 짜증내고 화내고 막 이런 분들이 계세요. 왜 그래요? 성격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배가 고파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밥을 먹어야 힘을 낼 수 있고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가지고서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영적인 부분들을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밥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야 할 방식이 있는데요. 그 방식이 뭐예요? 바로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밥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밥심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살펴볼 본문은요,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밟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원주민과 싸우기 직전에 행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과 싸우기 직전에 했던 일, 어떤 일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아멘. 어떤 일을 했다고요?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절기가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 왕의 속박 가운데 있다가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을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절기의 핵심은 뭐예요? 구원. 유월절 절기의 핵심은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구원의 은혜를 다시 되새길 수 있었고,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들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킨 때가 언제였는가 하는 것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언제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까? 바로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우기 직전에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넜다고 해서 그 가나안 땅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 땅이 된 게 아니에요. 요단강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첫 관문일 뿐, 가나안 땅이 나의 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나안 땅에 있던 원주민들과 싸워서 이겨내야만 그 가나안 땅이 나의 소유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주어진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때 내가 감당해야 될 모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바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어디에서 공급받는다고요? 바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때 그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심으로 하루를 사는 것은 육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일지 모르지만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하루를 사는 것은 영적으로 가장 필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처음 제정하실 때 그냥 너희들 유월절 잘 지켜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대대로 유월절을 잘 지켜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대로 유월절을 잘 지켜라. 어떤 의미입니까? 너만 유월절을 잘 지킬 게 아니라 너의 자녀들, 너의 후손들도 유월절을 잘 지키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 지키고 싶을 때만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유월절을 잘 지켜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켜지고 있는 유월절은 몇 번째 지켜지고 있는 유월절이었을까요? 참고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 때는 언젠가 하면 출애굽하고 나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낸 후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유월절은 몇 번째 지켜지는 유월절일까요? 맞추시는 분에게 소정의 선물을, 깜짝 선물을 제가 드릴게요. 몇 번째일까요? 참고로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이 지난 광야 생활, 몇 번째 지켜지는 유월절? 사무실에 계신 김은정 집사님이 40번째 지켜지는 유월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틀렸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40번째 지켜지는 유월절이라고 생각하시죠? 40번째가 아닙니다. 오늘 유월절은요 3번째 지켜지는 유월절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 지켜졌죠? 출애굽 당시에 유월절이 지켜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은 출애굽하고 나서 그 다음 해의 시내 광야에서 지켜졌습니다. 그리고 38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월절이 오늘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합니다. 세 번째 유월절이 지켜지고 나서 네 번째 유월절은 언제 지켜졌을까요? 자, 이거 맞추는 분한테 또 선물 드릴게요. 오늘 세 번째 유월절이 지켜졌는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네 번째 유월절 언제 지켜졌습니까? 그 다음에 지켜졌을까요? 5년 뒤에? 요시야 왕 때. 이야, 집사님 아깝게 틀리셨어요. 오늘 유월절이 지켜지고 나서 네 번째 유월절은요 700년이 지난 다음에 히스기야 왕 때 지켜졌습니다.
그 다음에 지켜졌던 때가 언젠가 하면 우리 최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100년이 지난 다음에 요시야 왕 때 지켜졌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시는 유월절이시고 백성들 역시 이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절기인데 왜 이렇게 매년 지켜지지 못하고 38년이 지난 다음에 한 번 지켜졌다가 700년이 지난 다음에 한 번 지켜졌다가 또 100년이 지난 다음에 또 한 번 지켜지고 이렇게 띄엄띄엄 지켜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원의 은혜를 대부분 잊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이 힘들다는 이유로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거치면서 나라가 불안하다고 해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분열 왕국을 거치면서 우리가 도저히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니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감격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졌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정체성도 다 사라집니다. 구원의 은혜가 다 사라진 채로 하루하루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었겠습니까? 저희들도 분명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알고 있지만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 알고는 있지만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 별다른 감흥도 없이, 감동도 없이, 감사도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주하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로, 힘들다는 이유로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기억하지 않은 채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가나안 원주민들과의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식어버린 구원의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로 살아야 할 현장은 어디예요? 세상 속이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며 살아라, 때로는 희생하며 살아라, 때로는 참고 인내하며 살아라, 참 많은 삶의 부분들을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보다 어찌 보면 더 중요할 수 있는데요, 내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은 흔히 현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며 살아야지 하면서도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현장이 명확하지 않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며 살고는 있는데, 내가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교회에서는 사랑하며 사는데 가정에서는 사랑하며 살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할 현장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란 어떤 곳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이 세상입니다. 믿지 않는 동료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여러분의 직장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늘 부담이 되고, 나에게 늘 위협이 되고, 나에게 늘 두려움이 되고 있는 사람들과 환경이 있는 그곳이 바로 세상 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
어디에서 유월절을 지켰다고 기록하고 있죠? 어디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까? 한번 본문 보십시오. 어디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까?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리고 평지에서 이스라엘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여리고 평지에서 이들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리고 평지가 어떤 곳인지를 알 필요가 있죠. 여리고 평지는 말 그대로 여리고 성 앞에 있는 넓은 초원지대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여리고 성에서 훤히 내려다 보이는 곳이 바로 여리고 평지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적군입니까? 아군입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적군이에요? 아군이에요? 적군입니다. 그러면 여리고는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첫 번째 전쟁 상대였는데 이 적군이 바로 코앞에 있는 상황에서 그것도 공격당하기 가장 좋은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일입니까? 절대 맞지 않는 일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죽여달라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 적군을 바로 앞에 두고서 이 넓은 평지에서 절기를 지키며 축제를 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분명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일일 뿐만 아니라 전쟁 전략에서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차라리 유월절을 지킬 것이라면 적군이 보이지 않는 숲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몰래 지키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 여리고 평지에서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는 우리 상식으로는, 우리 지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비록 위험은 따르지만 내가 구원의 은혜를 먼저 회복할 수만 있다면 나를 공격하는 세상의 위험 정도는 하나님이 막아주실 것을 믿고 유월절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내가 비록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고 세상 가운데 거하고 있지만 그 세상 속에서 내가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그 세상은 더 이상 위협의 존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지켰다는 것을 저희들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현장은 내 믿음을 드러냈을 때 전혀 거부감이 없는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구원의 은혜로 사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내가 구원의 은혜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구원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현장을 더 넓혀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 속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도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위협의 대상이 되고 부담이 되는 사람들과 환경 앞에서도 우리는 구원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의 기록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무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당장 살아가야 될 현장이 어디라고요?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살아야 될 현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살아야 될 현장은 바로 세상 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6절의 기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저희들이 살아가야 되는 현장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현장은 이리가 양을 노리는 그런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결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언제 나를 공격할지 모르는 사탄의 공격이 쉴 새 없이 기다리고 있는 현장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싸워야 할 여리고성의 적군과 대치하고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지금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이 세상 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위험이 도사리는 세상이라는 현장으로 저희들을 보내셨던 것일까요?
왜 이렇게 위험이 도사리는 현장으로 보내셔서 저희들을 괴롭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 세상 속에서 실패하라고요? 그 세상 속에서 무너지고 넘어지라고 우리를 보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저희들을 세상에 보내셨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세상을 상대로 싸워서 이기는 것을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기는 승리의 삶은 내가 가진 배경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루어 놓은 업적과 내가 이루어 놓은 결과물들을 가지고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삶은 바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지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세상을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믿음이 어디에서 다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바로 세상 속에서 다 드러납니다. 교회 안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그 사람의 믿음의 본 모습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그 현장에서 내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고 있느냐, 아니면 오직 밥심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내 경험의 힘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내 배경의 힘으로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으로 그 사람의 믿음의 본질이 다 결정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 세상이라는 현장은 어디시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세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세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곳에서 여러분이 가진 배경과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런 경험들,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그 방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의 은혜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세상 속에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당당하게 드러내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그 세상이라는 그 현장, 여러분이 몸담고 계시는 그 세상이라는 그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의 기쁨을 맛보시는 우리 모든 송탄 오륜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은혜로 살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새로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가끔씩은 예전에 했던 설교를 다시 속된 말로 재탕한다 그러죠. 예전에 했던 설교를 다시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망각의 영이 잘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은혜 받은 설교인데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면 다 잊어먹으세요. 그래서 다시 해도 될 때가 있어요. 또 재탕하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정말 설교 준비할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너무 설교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예전에 했던 설교 원고를 다시 열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전에 했던 설교 원고를 열어보게 되면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제가 했던 설교 원고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장 먼저 할까요? 이야, 설교 진짜 준비 잘 해놨다. 진짜 이 설교 어떻게 이렇게 멋진 설교를 준비했지?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아닙니다. 참 부끄럽지만 그 설교 원고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이 설교를 가지고 성도들 앞에서 했지? 도대체 이 설교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 모양으로 준비해가지고 강단 위에 섰지라고 하는 굉장히 부끄러운 생각만 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나간 과거의 것을 가지고서 오늘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은 정말 어렵다. 아무리 예전에 내가 큰 은혜를 받은 설교를 가지고서 오늘 쓴다 할지라도 예전에 받았던 그 은혜를 가지고서 오늘 모인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은 절대 쉬운 게 아니구나. 이걸 처절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새로운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성경을 펼쳐놓고 말씀과 씨름하는 시간이 정말 저한테 많이 있는데요, 오늘 설교는 재탕한 설교일까요? 따끈따끈한 설교일까요? 예, 이번에 준비한 따끈따끈한 설교입니다. 저 재탕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설교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많은 것들이 이 과거의 것을 가지고 오늘을 어떤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것이 참 어려워 보입니다. 과거의 경험만을 가지고서 오늘을 살 수 없는 것이죠. 과거의 방식만을 가지고서 오늘을 효과적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는 어떨까요? 20년 전에 받은 은혜, 30년 전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 수 있을까요? 작년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 수 있을까요? 살 수는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믿음의 성숙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진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그 믿음만이 그분에게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과거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매일매일 주어지는 새로운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매일매일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어제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게 되고 10년 전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게 되는 악순환의 반복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그마저 매일매일 주어지던 은혜였던 만나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쳤다고 기록합니다. 그나마 매일매일 주어졌던 만나가 이제 중단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나를 이제 주시지 않으시면 백성들은 굶어 죽습니다. 그러면 굶어 죽이시려고 하나님이 만나를 중단시키셨던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만나는 그쳤지만, 만나는 더 이상 내려오지 않았지만 그 후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게 되었다는 것. 이게 바로 새로운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농사를 짓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농작물을 수확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상 땀 흘려 씨를 뿌릴 수도 있고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농사를 짓고 싶어도 지금까지 지을 수 없는 환경에 있었다가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에 주어졌다는 것, 굉장한 은혜 아닙니까? 40년간 질리도록 만나만 먹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그것도 40년 동안 만나만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만나를 먹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더 다양하고 더 신선한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죠. 그러므로 먼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요, 이런 불경기 속에서도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것, 이런 어려운 경제 가운데서도 일할 수 있다는 것,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매일매일 식탁 위에 올라오는 다양한 반찬들, 은혜죠. 하루 세 끼 똑같은 반찬 드시는 분 계십니까? 만약 그러면 회개하셔야 돼요. 지금 뭐 구약 시대도 아니고 광야 생활도 아니고 만나도 아니고 다른 반찬 주셔야 돼요. 이렇게 매일 끼니 때마다 다른 반찬,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도 역시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기 시작했다는 것은 저희들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구원의 은혜로 살게 되면 그 사람의 삶 가운데에는 새로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고,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은혜가 임하는 것처럼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로 살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새로운 은혜가 반드시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 16절의 기록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끊임없이 은혜가 계속된다는 최상급의 의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삶 속에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오늘도 새로운 은혜가 임하게 되고 내일도 새로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어요. 이 새로운 은혜가 늘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데 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지나간 과거의 것들을 모두 다 놓아줄 줄 알아야 됩니다. 지나간 과거의 것들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매일매일 주어졌던 만나도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였거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다가 굉장히 혼난 적이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만나 때문에 울기도 했고 만나 때문에 웃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은혜가 되었던 순간이건 나에게 가슴이 아프고 그리고 상처가 되었던 순간이건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지나간 시간에 대한 모든 감정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탄 올인의 모든 가족들이 지나간 과거에 너무 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간 과거는 참고용일 뿐입니다. 지나간 과거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지나간 모든 것은 잊으시고 이제는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은혜의 힘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익숙하게 누려왔던 만나가 그친 것으로 아쉬워하지 마시고, 비록 익숙하지는 않아도 더 다양한 것으로 새롭게 주어진 가나안 땅의 소출로 기뻐하시는 우리 성탄 올인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예전에는 저한테 이런 은혜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런 은혜 안 주시죠? 예전엔 이런 은혜 주셔서 참 좋았는데 왜 이런 은혜 안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제 나에게 맞는 가장 합당한 새로운 은혜를 주십시오. 지금 환경에 합당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에 가장 적합한 새로운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기 시작하면서 과연 예전에 먹었던 만나가 또 먹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무도 없었을 것 같아요. 왠지 아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나안 땅의 소출이 더 다양하고 더 맛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롭게 주어진 은혜였던 가나안 땅의 소출이 지나간 은혜인 만나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새롭고 신선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가 임하게 되면 지나간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다 잊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제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려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새로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그 새로운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로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새로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도 구원의 은혜로 살게 되면 그 가정 안에도 새로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요, 직장에서도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그 직장에도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탄 올인의 모든 가족들은 이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비해 두신 그 새로운 은혜,
자녀들에게 예비하신 새로운 은혜, 여러분의 남편과 가족들에게 예비하신 새로운 은혜, 나의 일터에게 예비하신 그 새로운 은혜가 충만하게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들은 구원을 아무 대가 없이 거저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구원의 가치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구원을 명품 가방보다 별로 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구원을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보다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받은 구원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임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그 힘으로 살아갈 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밥심으로 살겠다는 것, 내 힘으로 살겠다는 거죠. 내 방식대로 살겠다는 것, 내 힘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내 경험으로 살겠다는 것 역시 내 힘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살겠다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의 은혜로 살아야 될 현장은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속해 있는 이 세상 속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살게 되면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새로운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그치지만 가나안 땅의 새로운 소출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이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서 오늘을 살아가시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고 여러분의 평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슬꽃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우리 시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을 살아가실 때 어떤 힘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밥심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내 방식, 내 경험, 내 지식만을 가지고서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들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너는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가나안 땅과의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과의 치열한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쟁을 준비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유월절은 구원을 상징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전략을 세우고 무기를 만들고 그렇게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유월절을 지키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필요했습니다. 왜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을 살아갈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족이 믿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이 믿지 않으십니까? 그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숨기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현장에서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살게 되면 그곳에는 새로운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만나는 그치지만 가나안 땅의 풍성한 소출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세상 속에서도 구원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에서도 구원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나의 일터에서도 구원의 은혜로 살게 하시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새로운 은혜, 가나안 땅의 풍성한 소출이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배경과 환경과 지식과 경험들을 가지고서 살려고 했던 우리의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 날마다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늘 있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위협하는 세상의 많은 환경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내가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에게도 새로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남편에게도 새로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새로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지나간 것으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땅의 풍성한 소출이 우리 모든 송탄 어린애 가족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믿음을 결단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서 내가 가진 배경과 환경을 가지고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려고 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모한 행동들이었는지를 깨닫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오늘의 삶을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절대로 잊혀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쁘다는 이유로, 분주하다는 이유로, 힘들다는 이유로 이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는 일들이 생기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서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구원받은 사실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어서 세상 가운데서도 이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아직까지 과거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옛 습성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가나안 땅의 풍성한 소출을 맛보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의 풍성한 소출로 말미암아 지나간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송탄 어린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갑니다. 날씨가 무더워지고 하루하루 참 버티기 힘든 시간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송탄 오리네 모든 가족들을 우리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미리 찾아가 주시어서 이번 한 주간도 그 어떤 사고와 사건들 속에서도 지켜보아 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구별된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잘 지켜서 다음 주에 또 모여서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를 이 현장에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휴가철을 맞아서 원근각지로 멀리 떠나 계신 우리 송탄 오린의 모든 가족들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그 현장에서 또 영과 육의 쉼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송탄 오린의 모든 가족들이 늘 주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행복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가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송탄 오린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